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 받으셨죠?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받으신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은 뒤에서 좀 나눠 주십시오. 선생님들도 다 가지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안 받으신 분들 찬양팀 안 받으셨죠?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도 안 받으셨대요. 에녹 안 받으셨고 다혜도 안 받으셨고 받았어요? 오케이. 하림이는 받았어요. 네, 여러분, 어,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 자유, 자유가 뭡니까? 자유, 자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되게 분명히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으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 반대말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예. 구속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운동하고 싶다고 운동하거나 또는 먹고 싶다고 먹거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통제된 시간에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자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 신체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자유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죠. 안 배우나요? 사회 시간에 배우죠. 자유가 있죠. 종교의 자유도 있고 양심의 자유도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뭐 언론 출판의 자유도 있고요. 집회 결사의 자유도 있고요. 이런 자유들이 다 있습니다. 등등에 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핵심은 그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권력도 사실은 이 자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이 자유에 관해서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우선돼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하위 법에 이 자유를 통제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통제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권리가 우선돼요. 그래서 함부로 통제할 수 없어요. 네. 문제는 이제 그것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규민아, 다은아, 잘 보고 있지? 손 한번 흔들어줘요. 연우 시우는 안 들어왔나요? 어머, 어디 갔나 보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따라합시다. 사울. 사울입니다.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몇 번째 왕?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할 때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잘 알 겁니다. 문제는 이 첫 번째 왕 사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가운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A처럼 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A보다는 A 다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울이 A 다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해요? A를, 하나님의 명령인 A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인 A 다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게 뭐 별거야? 모양도 비슷하고 다 똑같잖아. A나 A 다시나.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이나 똑같지. 뭐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마음껏 자유의 대변인 되는 게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자유를 마음껏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자유잖아요. 야, 꼭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 자유인가요? 아니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꼭 이것만 해야 돼. 야, 이거 다 통제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과목은 딱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받아야 돼, 수업은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 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자유를 통제된 상태에서 지금 수업을 다 받고 있는 거죠. 학업을 정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선택의 권한이 가장 크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선택했고 그것을 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그 당시에는 왕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잖아요. 왕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건데 사울로 왕이 끝나요. 다음 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집안의 왕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축복은 어떻게 받는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사실 누구의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열심에 대한 축복인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내가 누릴 현재 하고 있는 복과 우리 후대에게 내릴 복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근데 그걸 선택을 해야 돼. 자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건 그 사울 때에서 딱 끊어버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왕을 이어져 내려가지 않고 사울 때에서 딱 끊어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뭐예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그 집에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을 그 집에서 세우겠다. 이새의 집에.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총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에요. 다른 본문에는 7명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8명이에요. 보세요.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그렇죠. 7이죠. 7에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7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8명인 거죠. 그렇지? 그렇죠. 8명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새의 집에 갔더니 뭐예요? 이완이처럼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멋진 남자들이 7명이 쭈르륵 있는 거야. 와우, 대박. 야, 누구를 왕으로 세워도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하게 인품도 훌륭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쭉 7명이 있는 거야. 누구를 세워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람이 7명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뭐냐면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께서 딱 야 얘야 셋째 얘야 둘째 얘야 딱 찍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신다는 거야. 누가 선택해야 돼? 선지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지나가게 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선지자인 사무엘의 눈에도 첫째 아미나답이 딱 지나가는데 첫째가 딱 지나가는데 우와우 야우 성찬아 그렇지 너처럼 키 크고 잘생긴 친구가 딱 지나가더라는 거지. 비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여기서 웃으면 이상해져요. 그렇죠? 여기서 딱 지나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 첫째 아들이 지나가. 7절을 읽어보자고요.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그 내용은 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의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게 다르더라. 그런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에 뭐가 있더라? 차이가 있더라. 다르더라.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는 것과 같지 않더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A'를 취한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취하는 사울처럼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게 내 생각을 맞추면 더 좋잖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여기서 경험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따라서 그것이 많이 내 노하우로 축적이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학업을 가지고 좋은 직위를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지. 그런데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슬은 아침에는 있지만 조금만 해가 뜨면 사라져요.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개는 어때요? 굉장히 강이 있으면 새벽에는 짙게 끼고 아침에는 짙게 끼지만 곧 태양이 비치면 뭐가 돼요? 안개는 싹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다 그거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영구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분명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 맞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절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지 않고 내 생각을 붙들고 살면 12절처럼 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좀 봤어요. 여러분, 이걸 그동안 이 집 사람들은 못 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윗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뭐 어떻게 생겼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이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건지 세상을 중심으로 바라볼 건지가 딱 나오는 거죠. 좋은 것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게 쓰레기 취급할 수도 있고요. 쓰레기인 것을 가지고, 버려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되게 진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주를 진주로 여기고 쓰레기를 쓰레기로 여기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그게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교회 좀 다녔다 싶은 사람들은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는 거, 다윗이 아름답다라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지. 아예 선지자 앞에 데려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들이 없는 취급을 했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었으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는 사람에게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빨리 끝낼 거예요. 이제 곧 끝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택을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1년 365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52주입니다. 1년 365일 중에 52주 중에 1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수련회라는 건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작정은 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지키려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만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수련회라는 자리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자리에 마련하고 여기에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뭘 선택해요?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싶은 것들을 A-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에 가는 게 지금 바빠요. 그렇죠? 분명한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3까지는 참여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이하는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 돼. 야, 그때 야 진짜 좋아하는 뭐 수업하잖아. 야, 네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 있잖아. 그때 해야지. 야, 그게 겹치잖아. 야, 그거 어떻게 3일 전체 참석해? 야, 그 뭐 어떻게 참석해? 못한다고 해. 하루만 참석할 수 있냐고 물어봐.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취소해. 가지 마. 야,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서 강요해. 야, 그때 과외 있잖아. 과외 있는데 그때 과외 와야지. 너 빠져고 진도 나갔는데 뭐 보강 안 해준다? 여러분, 뭘 선택하실 거예요? 이 자그마한 것 하나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되게 큰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인생을 1년을 통틀어 놓고 보거나 내 인생을 통틀어 놓고 보면 그 순간이 지금 선택하는 순간이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진짜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생각보다 큰 우리에게 아픔이 다가와요.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수련회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비싼 비용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물론 비용도 여러분들이 내는 것들도 많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비용이 부담돼서 못 가시는 분은 제가 내드릴게요. 비용이 부담돼서 못 가시면 제가 내드릴게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 회비가 조금 더 있다는 걸 알아요. 조금 더 많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부담돼서 못 가실 분이라면 시간만 빼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가셔요. 참여하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힘든 TV로만 보시던 분들을 직접 가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정말 좋은 강사진이 가장 좋은 분들로 해서 그 차수를 저희가 제일 먼저 우리 분양쌤과 다른 회계 선생님과 총무 선생님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거기를 딱 꽂았어요. 1차부터 6차까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차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꽂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현명한 말씀과 직설적인 말씀과 우리 친구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들입니다. 강사 선생님들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차수를 딱 고른 거예요. 1차부터 6차까지 있는데 우리는 2차를 가게 될 거예요. 1시간도 늦추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분들을 하고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은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다면 분명히 나도 내 미래를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 알지 못하는 미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으로 보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10분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펜을 드세요. 기도 제목지를 드세요. 펜을 드세요. 펜. 기도 제목 위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쓰세요. 기도 제목지에 쓰세요. 아직도 수련회를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타협할 사항이 아니고요. 확정지고 결단해야 될 사항이에요. 월요일부터 맨 위에다 쓰세요. 수련회를 위한 기도 제목 위에다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저녁 몇 시요? 9시. 규민이 몇 시요? 다은이 몇 시요? 9시요. 9시. 몇 분간? 10분간.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꺼냅시다. 핸드폰 꺼내요. 알람 맞춥니다. 알람 맞춰요. 지금 빨리. 성찬아, 알람 맞추자고. 핸드폰은 게임할 때만 꺼내는 게 아니라 알람 맞추자고. 은찬이 알람 맞추고 있지? 알람 맞춥시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여러분, 모든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줌으로 해가지고 이것들을 전부 다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9시 되기 전에 5분 전에 카톡을 올릴게요. 카톡을 올릴게요.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간에 10분 정도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시간에 잠깐 벗어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잠깐 벗어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는 예배와 섬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련의 참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그것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수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련회에 그냥 왔다 발만 담그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도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열고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사실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불과 10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5년 후, 10년 후는 바뀌어요.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까지 나가면 좀 멀리 갑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대상자를 찾지 못합니다.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최근에 봤어요. 이게 짝 찾는 프로그램이죠. 봤는데 한 형제가 자기소개를 하면서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종교가 같은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로 왕따 당했어요. 지금까지. 마지막 아직 최종 선택은 다음 주에 한대요. 그런데 모든 일에 배제가 됩니다. 종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순간 옆에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왜 그걸 강요하지? 라는 얘기들을 다 합니다. 저 얘기하는 순간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같은 어떤 공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같은 짝을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우리가 나눈다는 건 꼭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어떤 멘토, 좋은 생각을 나누는 형제 자매로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회를 가고자 해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대화들을 하게 될 겁니다. 가면서, 오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 사생활 얘기, 많은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고민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많은 생각들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도 수련회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미적미적대고 있는 분들, 갈까 말까 갈팡질팡 아예 안 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좀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그리고 자주 오는 이거 꼭 장사치 같아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자주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게 얻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 3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있던 공부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이문화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껴 부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금전이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걱정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내달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비 문제 때문에 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단단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심 걱정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요소를 선생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저정하옵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10분간 기도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보지 않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스스로의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 찔림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정 중에 다시금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더 바쁜 일이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말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수련회 그리고 수련회를 참여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중고들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온교회
네, 시원교회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0분 전인 10시 50분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템미션은 계속 쉬지만 설교 필기는 계속 함께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 캠프에서 따로 광고를 교재쌤께서 해주시겠습니다.